랩런트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777의 응답 속에 있다고 하면 실제로 그게 누려지고 응답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사실화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랩런트로서의 복음 가진 거룩한 시에 대한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랩런트의 삶 집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실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웠던 말씀이거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왜 집중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해. 집중을 왜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고 하면 그냥 살면 되지, 왜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양학,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양학, 한의학, 의학을 나누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즘은 양학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에서 원래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한대. 우리가 보고 듣고 하기 위해서는 순간 집중이 정말 될 수밖에 없대. 돼야지 그게 뇌로 인식이 되고, 뇌가 인식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이 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 집중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그러니까 양학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학에서 나온 용어야, 이게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에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 어디에 집중할 거냐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중독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것만 봐, 그것만. 그걸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는 거에, 우리로 소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꽂혔어. 뭐가, 그거에 내가 꽂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모든 걸 볼 때 그거 중심으로 보게 돼. 그것처럼 어디에 내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 삶이 바뀌어. 이 삶이 어디로 영향을 주냐?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줘. 그래서 집중의 이유가 필요하고, 그 집중의 이유 속에 성경은 그래서 계속 뭘 강조하냐? 세상에서는 너한테 집중해, 성공에 집중해,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 이렇게 말해.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집중을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 묵상은 얘기했지,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 읊조리다. 그 얘기는 내 생각이 입에서 계속, 내 생각이 겉으로 나와서 입에서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뇌를 집중을 그러니까 뇌를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농담으로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한번 목사님들끼리 어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어디 갔다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한 목사님이 뭐 얘기하다가 이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고 올라왔어.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찬양, 그러니까 약간 율법적이야. 찬양, 뭐 옷은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원래 향수를 좀 뿌리니까 향수 뿌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알고는 있어. 그렇다고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어른 목사님이신데. 근데 웃긴 거, 고속도로에서 소위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덜 나오는데, 예전에는 트로트 메들리 같은 게 막 나와,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러면서.
내가 그거 봤잖아. 아니 되게 율법적이시고 거룩하시게 된다니까. 근데 발로 까딱 왜 그러냐? 예전에 그분도 그런 음악을 들었었고 그 집중이 뇌에 영향을 줘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거야, 몸으로. 내가 운동을 했잖아. 운동이라는 특징이 그게 몸이 기억을 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왜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영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비밀이 어디 있냐? 이 속에 있어. 즉 여러분의 전체를 살리는 비밀, 이게 묵상 속에 있어. 여러분이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이유가 발견돼야 돼. 이거에 대한 사실은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질문해봐. 정말 렘넌트들 중에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걸 질문해. 하나님, 나 왜 기도해야 돼요? 난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요? 최소한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친구들의 특징, 요즘 렘넌트들의 제일 단점이 뭐냐? 바른 질문은 안 해. 근데 뭘 하냐? 따지는 건 좋아해. 내가 좀 불편한 거에 대해서 따지기는 굉장히 잘해. 근데 바른 질문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런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청년사역, 렘넌트 사역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것만 쭉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조금씩 준비하는 것 중에 그 질문에 대한 한 챕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건 질문이야. 질문해봐. 최소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 나오는 게 진짜 내가 다른 힘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오는 흑암이라는 의미에 대한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내가 묵상의 비밀 속에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참 집중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냐? 힘이 생기고 흑암이 꺾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계라는 걸 알게 돼. 뭐 우리가 237 얘기하고 5천 종족을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237로 뻗어나가는 거고, 여러분을 시작해서 5천 종족으로 퍼지는 거고, 그게 돌아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모델화 되어져서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렘넌트들이 생겨야 정확히 말하면 세계복음화야. 결국은 어디서 시작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야 돼. 알지? 지금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유대교를 믿지. 교리가 되게 웃겨.
말씀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 해야 될 이유, 그리고 복음의 이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주의로 갔단 말이야. 분명히 땅 끝까지 가라고 지상 명령을 받았는데 민족주의로 갔다고. 그래서 그 민족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똑같은 원리야. 여러분 자신한테 그걸 적용을 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 복음이 내 업을, 내 만남을, 내 학업과 내 모든 만남,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서 237로 5천 종족으로 퍼져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비밀 속에 있어.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왜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만큼 여러분이 집중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집중하고 단순한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니 그거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 해야 하는데 내 말은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그게 삶의 집중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입성이 내 인생 전체의 목표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의외로 많아. 의외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다고. 여러분만큼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 되어지는 게 뭐냐?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화라는 게 바뀌어. 그 문화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영향을 줘. 이게 피스메이커거든.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떠냐? 그 삶 집중의 비밀, 모든 걸 살리는 집중 속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랬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중요한 언약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 현장 속에 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그 중요한 언약임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각인돼야 돼 여러분한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 내 자녀에게 전달해. 단순히 결혼해서 후대에게만 전달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뭐가 돼야 돼?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미스바 운동.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 30일 왕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정복해 나갔는데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은 뭐냐? 모든 것의 회복 운동이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
그 회복 운동의 제일 첫째가 뭐냐? 오직 회복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게 뭐야? 유일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래.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여러분이 렘넌트인데 렘넌트로서 분명히 중요한 말씀의 중요성, 그것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전달할 만큼 누려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다른 것이 들어가. 왜? 다른 보여지는 가치관이 훨씬 커 보이거든.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사회에 나가서 보면 어떻게 점점 바뀌어가냐. 점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힘이 그 세상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 보여. 근데 반대거든.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은 계속 바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한 철학자가 쭉 역사학을 이야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인간의 것은 다 바뀐다. 실제로 철학도 잘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인문학부터 해서 철학책이나 인문학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진짜 제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데아론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실존주의까지 오기까지를 가만히 보면 실제 하는 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결론이야. 왜?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표현하거든, 철학에서. 그럼 생각해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데아나 다른 세계가 있다. 분명히 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 철학에서 뭐냐. 그 세계를 계속 찾아가. 그래서 자기 수양을 하고 그래서 종교성을 띠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 스웨이드 데카르트나 칸트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없었니? 굉장히 유식하고 좋은 얘기 같아. 한 차원, 그러니까 철학이 인간학 중엔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다른 특별한 게 있는 사람들 같긴 해. 실제로 철학자들 보면 대단한 분들이지. 그런데 단순하게 그걸 딱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 실존하는 건 없다야.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의 결과를 갖고 막 끝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가설을 계속 내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시대와 그 시조에 따른 가치관이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돼.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흘러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그래서 우울증 전염병의 시대가 오는 거야. 농경문화, 역사학적으로 보면 농경문화에서는 신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있었어. 근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이 기계를 만드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기계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이겼어. 그러니까 인간이 조절할 수 있게 됐어. 온도, 우리 당장 추우니까 히터 켜고 그렇게 못했다고. 옛날에는 나무 떼봐야 얼마나 따뜻하겠니. 여름에 더우면 덥게 살아야 했어. 지금 어떻게? 더운 거 못 참아.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TV에 그 프로 나왔다니까 내가 그거 보고 사실 섬뜩했는데 PD는 없다.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AI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걸 따라해. 그러니까 PD니까.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계가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것도 시대가 끝나가고 뭐가 이제 되냐. 인간보다 뛰어난 컴퓨터를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 컴퓨터를 따라가는 시대가 와 이제. AI 무서운 거야 여러분. 난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 물론 한편에선 그렇게 말할 거야.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기계학 쪽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정신문제는 더 올 거라니까. 통계학으로 인간을 다. AI의 무서운 게 뭐냐면 다 통계학이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다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실 우리 조종당하고 있거든. 우리 알고리즘 무서운 거야. 우리가 보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검색하는 그걸로 계속 모든 게 떠. 모든 게 영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쩌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되게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볼 땐 다양성이 더 없어지는 시대야 이제 앞으로. 기계한테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되어져야 되는 게 이거야. 정말 복음의 오직의 비밀을 찾고 그 다음에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보기야. 진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정말 돼야 될 거. 승리 회복. 흑암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뭐냐?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을 보면 도단성이 나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진짜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이 도단성의 비밀이야. 성을 둘러쌌다니까. 엘리사가 있는 모든 성을 둘러싸고서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전쟁이 이걸 여러분한테 표현하면 문제, 위기, 사건 속에 있을 때 그때 되어지는 게 뭐냐? 승리의 비밀을 확인하는 거야. 그 속에 승리의 비밀이 어디 속에 있냐? 아니 사관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얘기해. 전체 다 둘러쌌다.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 그러니까 하늘에 그 군사보다 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 불말불병거. 그 얘기는 반드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누려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고 확인하고 그 속에서 되어져야 될 게 뭐야? 파수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망대가 되어지는 거야. 업, 만남,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망대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뭐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이 어쩌면 사명이라는 건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들, 명령, 이런 거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목숨 걸어서 뭘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살리는 자의 축복,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집중 의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 회복시키는 응답 속에 이제 반드시 승리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응답이 여러분의 업을 통해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리고 이 비밀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야? 회당의 비밀. 즉, 이건 뭘 얘기하냐? 세계복음화. 그냥 구호요 말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한테 사실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분명한 의미, 즉 복음의 의미, 이유, 그것들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래. 그를 통해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 예배의 비밀이 확인되고 증거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랬거든. 그리고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 즉 증인의 삶이 된 거야. 그 얘기는 증거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일들. 실제로 이게 여러분의 삶에 그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서밋 타임은 최고의 시간을 뭘 갖고 누려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미래 주역이라는 걸 잊지 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니, 내 수준이 이런데, 아니,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봐야지. 우리 일부에서 볼 건데, 내가 어떤 씨앗을 심을 거냐가 되게 중요해. 또 어디다 심을 거냐도 중요하겠지. 또 어떻게 심었으면 가꿔야지 열매를 맺겠지. 근데 요즘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요즘에 모든 여러분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 씨앗을 어떤 거를 심었는지, 어디 땅에 심었는지, 어떻게 가꿀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디에 다 집중하냐? 열매에만 다 집중하고 살아,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씨앗이요, 어떤 땅이요, 어떻게 가꿀 거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사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냐?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의 미래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게 나쁘단 말이 아니야. 이원론적으로 뭐 복음에 뭐 거룩한 건 좋은 거고 세상에 물질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니라고. 물질이 왜 나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물질이 많을수록 좋지. 근데 그 물질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난 그럼 되게 서글플 것 같아. 물론 없어도 힘들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서 영원한 것 이걸 발견하는 거야. 있다 사라질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그대로 이 응답을 찾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이고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었구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 이걸 증거해야지 이걸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드러나는 삶이어야 해.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의 비밀을 찾고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거리, 집중하려면 질문거리를 찾는 게 먼저야. 집중해야지, 오늘부터 집중해 봐야지 이게 아니고 질문거리부터 찾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야 무언가 발견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달라져.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 부분이 사실화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원한 것 속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취시켜 나가시는 내 삶의 현장에 있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로서 정말 집중의 이유 또 기도의 이유 그래서 바른 질문 속에 바른 답을 찾고 증거하는 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마음 정말 세상에 뺏겨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또 생각 속에 또 상황 속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 속에 정말 저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계복음화 이 흑암 문화가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으로 힘 있는 자 그래서 영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육신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참 증인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저들의 집중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응답 속에 바른 질문 속에 바른 답을 찾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